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대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 지금 전부 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 각자 살아온 다 터전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각자 개개인마다 경제관념도 다르고 그리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도 다 다릅니다. 관심 분야도 다 다르고 이때까지 공부해 왔었던 전공 분야도 전부 다 다릅니다. 수입의 방법도 다르고 각자 지출의 방법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만 찾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삶의 환경에서 각자 다른 상황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늘 똑같이 하는 고민이 전부 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나는 잘 믿고 있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전부 다 우리가 고민해 봤었던 질문들일 겁니다. 나름대로 경건 생활도 꼬박꼬박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보고 그리고 말씀도 읽어보고 큐티도 해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설교 노트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보기도 해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교사로서,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찬양팀으로서 그리고 여기 예배자로서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겐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일터에서도 역시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리고 내가 늘 지내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학업 가운데에서 그리고 학교와 학원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일이 맞는가? 계속해서 질문이 나갑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선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지 그런 고민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 걸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에 출애굽기 7장에 첫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에서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 하반부에 열 번째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우린 그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직전의 본문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잘 보이려나?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전에 이렇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막 올라와서 못 살게 굴고, 그리고 티끌이, 먼지들이 이가 되어서 막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너무 괴롭고, 피부가 너무 간지럽고, 파리떼로 가득해서 정말 귀찮은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그리고 막 이제 전염병도 옮아가고, 그리고 악성 전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그 소산들이 전부 다 이제 농사가 다 망하게 되고, 그 메뚜기가 다 가득해서 메뚜기가 남은 그 농산물도 다 갉아먹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깜깜해가지고 흑암이 다 덮인 다음에 처음 난 것을 죽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인데 감히 너희 애굽이 내 백성들을 430년이나 노예로 부려먹었어? 하면서 혼낼 거야 하면서 혼내시려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출애굽기 7장을 시작하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그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군대에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애굽을 벌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기가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당시에 고대에는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섬길수록 그들은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애굽 사람은 누구를 섬겼느냐? 물의 신을 섬겼어요.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의 신이,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 애굽에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풍요,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물의 신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면, 그런 의미로서 나일강의 물을 전부 다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그 개구리로 너무나도 힘들게 됐는데, 이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 땅의 다산을 상징해. 개구리가 알을 진짜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땅의 신, 그리고 이제 파리의 신, 파리도 이제 쇠똥구리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부 다 이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저격을 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죽어있는 신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 무능한 신이다 라고 하나씩 재앙을 저격을 하면서 무너뜨리시는 그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거예요. 10가지 다 설명할 기회는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 그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나머지 9가지의 재앙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뭐 좀 해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스스로 뭘 노력해야 된다거나 어떤 거를 만들어낸다거나 모습을 갖춰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없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다 비켜나가고 애굽의 신들만 다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시다가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모든 심판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너희가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뭘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과 나머지 9가지의 재앙이 차이점이에요. 그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맏아들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께서 사진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시는지 13절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흠 없는 어린 양, 수컷, 흠 없는 어린 양 혹은 염소 새끼, 그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잡은 것을 피를 가지고 문틀에다가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넘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인지 애굽의 출신인지 그걸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출애굽을 하고 싶느냐, 그냥 거기에서 잔류하고 싶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넘어가 주겠다, 그렇게 그 마음도 보지 않으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너희들의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느냐, 그것도 묻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각서를 써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전부 다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가운데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다짐, 우리의 지나왔었던 모든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하는 이 각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이 모든 공로와 의,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충족할 만큼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서는. 너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예배하는 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느냐,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간지러운 부분을 끌고 준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간지러운 것들입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곳으로도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그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상쇄시킬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의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그 피를 문틀에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 그겁니다. 이 세상 모두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전부 다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동일하게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교회 밖의 사람이든 교회 안의 사람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과 진노를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하나,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중요하죠.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따가 부를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여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들 중에 왔노라.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를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지 않나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나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과 그 수준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란 말이냐, 너무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부담스럽지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적이 없으신가요? 영국의 청도교 목사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시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애초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능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버림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유능하기 때문인도 아니고, 내가 어떤 앞으로서의 잠재력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래나 저래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여쁘고 예쁜 보석보다 귀한 존재인데, 애초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예쁜 짓은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경 일독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그게 예쁜 짓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발랐느냐, 나를 위하여서 죄를 지신, 그리고 죽으신 그 나 때문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너 이제 수준 다 됐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 하면서 그때 꺼내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뭐냐면 그 문 가운데,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써 거기에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순서는 이겁니다. 순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실 때에, 그때에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거나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믿음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그 내 모든 경건 생활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계산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앞서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돈으로 섬길 때에는 그것은 결국 내 만족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 소진되면 그건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임원으로 섬길 때, 찬양팀으로 섬길 때, 리더로 섬길 때,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너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서울말을 쓰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보십니까? 키가 몇인지 보십니까? 원고를 얼마나 보는지를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뭘 봅니까?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 단 한 가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 장면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을 자를, 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봤을 때는 꽤 용모가 괜찮은 사람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사람 아니래요. 굉장히 왕감이고 훤칠한 사람인데, 그리고 굉장히 듬직해 보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으로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은 뭐냐면, 딱 잘랐을 때 여기 딱 중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그러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더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에 뭘 보시느냐? 우리의 선함, 정말 진짜 착하다.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좀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통하기도 하죠. 그 단순히 그런 착함, 그런 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온유한 마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정도, 내가 이루어내는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키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이력서에 학력이 몇 줄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바깥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값없다 의로움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이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그 우리 죄값을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하나님께서는 없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없다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너 예수님 알아? 내 예수님 친구야? 오케이, 그럼 다 없는 걸 해줄게. 진작 얘기하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가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박다윗의 의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 개개인의 의로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덧입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거저 너는 내 자녀라, 선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25절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6월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바를 때에, 믿을 때에. 그 바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믿지 않는다면, 바르지 않는다면 넘어가지, 패스 오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야, 너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잘났다, 나 잘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야구공 기억하십니까? 야구공의 속성은 이미 만들어진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늘 돌덩어리예요. 탄성이 없어요. 그러나 야구공이 마치 탄성을 가진 것처럼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것은 농구공 위에 있을 때였어요. 농구공 위에 있을 때. 우리의 속성은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야구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구원하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어떤 모습 때문에 구원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문틀에 피를 발랐느냐? 그 표적이, 그 사인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하겠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이것저것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 맞나? 4년, 5년, 6년, 7년 대학원까지 해서 이 전공했는데 다른 직종으로 하는 거 맞나? 괜찮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맞나? 그런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왜 채워지는 거 없이 소진만 될까?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큐티도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채워지는 게 없을까? 공허할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야구공 같아서 스스로는 탄성도 없는데 튀어 올리려고 애쓰다 보니 소진되고 탈진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탄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을 때 의롭다고 칭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겐 이제 이미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이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기력한 죽어있는 신들이구나, 다 이제 봤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10번째 재앙 앞에 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 우리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뭘 했는지, 얼마나 안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부족했는지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얘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와 가운데 보냈는데 믿느냐? 믿느냐?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의롭다고 해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보냈기 때문에 믿어라. 믿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오늘 부를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순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배가 이어지고 경건생활이 이어지고 섬김과 봉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교제와 관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 예수님을 믿는 것.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2절로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믿음 하나로서 온전한 예배하기 원하고
신앙생활에 권태가 오고 지치고 힘들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잘하고 있는지 질문이 계속 드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없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앞서야 할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계속해서 점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